네, 오늘 일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약 3,000개의 잠언을 남겼다 그래요. 엄청난 양이죠. 이거를 후대 사람들이 편집을 해서 기록한 게 바로 우리가 보는 잠언서입니다. 그 중에 25장부터 잠언 25장부터 31장 마지막 31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시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일을 숨기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일을 숨기시는 하나님. 자, 일을 숨긴다.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숨긴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 당신이 하시는 그 역사를 숨기신다는 겁니다. 왜 숨기실까요? 그냥 드러내놓고 다 알려주시면 될 텐데 왜 그걸 숨기실까? 여러분이 숨긴다는 의미가요, 좋은 뜻보다는 나쁜 뜻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잘못을 저질러놓고 그것을 숨긴다거나 또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긴다거나 이렇게 나쁜 뜻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쓸 때 좋은 뜻으로 쓰이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결혼 반지라든지 그런 결혼 예물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실에다가 이렇게 내놓지는 않잖아요. 뭔가 깊숙한 장롱 같은 데 숨겨놓죠. 왜 숨겨놓습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숨겨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사람들한테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Glory of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숨기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기신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왕의 영안이라 이 말은 영어로 honor라고 나와 있어요. honor. honor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지만 또 존경을 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가 연결돼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왕이 찾아내면은, 잘 살펴서 그걸 찾아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왕한테는 크게 존경받을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솔로몬이 쓴 잠언이니까 여기 왕은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 걸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였던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이 잠언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왕은 솔로몬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다윗 왕일 수도 있어요. 또 25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거를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 땅의 평화로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더 한 발짝 더 나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일을 숨기신다라고 할 때, 또 그 일을 살피고 찾는 게 왕의 역할이라고 할 때,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숨기신 일을 찾아내고 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원하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 그 숨겨진 그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고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하는 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걸 날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 없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이 맨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거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음미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살지 말고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살펴야 됩니다. 그걸 살펴서 깨닫는 거, 그게 바로 지혜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일을, 당신이 하시는 일을 숨기신다 그랬는데, 또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데, 여기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 왕이 우리라면은,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숨기신 일을 살피라고 해놓고선 그 왕이 난데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이거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자, 여기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려버리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우시는가? 바로 다윗 왕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합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곧 다윗 왕의 마음이 되고 다윗 왕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성령께서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밭을 왜 샀을까요? 그만큼 그 보화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값나가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밭을 갈던 사람이 발견한 그 보화가요. 누군가 그 보화를 숨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소중하니까 숨겨놓지 않았겠어요? 재미있는 게 그 발견한 사람도 그걸 금방 가져가지 않고 잠깐 숨겨놓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숨겨놓은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니까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숨겨놓은 보화 또 발견한 보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살피고 찾아서 이게 나한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일,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찾는 일이 쉽겠어요? 네? 땅을 아무데나 막 이렇게 파면 보화가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성경에 수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려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피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돈을 주셨어요. 길을 가다가 감리교 신학교 우리 이제 학교에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잠깐 데이트를 하다가 땅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비닐봉지에 이렇게 돈이 떨어져 있는데 10,000원짜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주셨어요. 보니까 14,0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하나님이 돈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가난한 목사한테 돈을 주시는구나. 근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머니에 속 넣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무슨 어떻게 목사가 이러냐는 거예요. 빨리 신고를 해야지. 그래서 무슨 신고를 하냐 이런 거 그냥 주스면 내가 갖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신고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지 않고 그냥 좀 기다려봤어요. 혹시 주인이 나타나나 싶어서. 한 5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죠. 뭐 거기 사람이 잘 지나다니는 길도 아닌데. 그냥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빠가 이거 돈 주던 거에 너 쓸래 하면서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명철이가 아빠 그거 그냥 그렇게 신고 안 하고 가지면 아빠가 죄 짓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를 져? 그랬더니 점유이탈 횡령죄래. 점유이탈 횡령죄. 횡령이야 이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어디서 그런 걸 알았는지 점유이탈 횡령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금방 와요. 5분도 안 돼서 오더라고요. 이게 뭐 진술서 같은 걸 하나 쓰라는 거예요. 어디서 주웠는지 이게 어떻게 주술 때 어떤 상태였는지 다 쓰고 그 다음에 14,000원을 그 경찰관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저께 서부경찰서에서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이게 뭐가 왔어요. 메시지가 왔는데 손범서 씨께서 신고한 분실물이 주인을 찾지 못해서 습득한 사람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증하고 계좌번호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입금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줬더니 바로 돈이 입금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주웠을 때 이거를 그냥 가질까 생각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그냥 돈 주스면 그냥 갖는 거지 뭘. 그것도 큰 돈도 아닌데. 그런데 그걸 신고를 하기를 잘했죠. 신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CCTV가 다 있거든요. CCTV가 3개나 있어요, 거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CCTV가 3개나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신고 안 하고 제가 가졌는데 잊어버린 사람이 신고를 했고 그 CCTV를 봤으면 제가 이제 걸리는 거잖아요. 제가 꼼짝없이 이제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이거 시험하신 겁니다. 얘가 목사가 이게 양심이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걸 시험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통해서 아빠 그거 신고 안 하면 점유이탈 횡령죄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하셨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이삭도 시험하셨죠. 야곱도 시험하셨습니다. 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보물찾기? 우리 교회가 한 5, 6년 전에 삼회교회 여기 고봉산 밑에 있는 삼회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바베큐 파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베큐 다 파티를 한 다음에 보물찾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다 적어가지고 그 주변에다 다 내가 꽂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애들한테 찾으라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10명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서. 그 무슨 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를 찾으면서 애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보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보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이게 보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시험이 없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수없는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시험을 주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여기 장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장색은 뭐냐면 은으로 장식품을 만드는 사람, 그거를 장색이라고 합니다. 은장색이라고 해요. 여러분, 은을 재련을 할 때요, 용광로에다가,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넣고 불로 막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은 은이 녹아가지고 그 위에 찌꺼기가 다 이렇게 떠요. 그 찌꺼기를 몇 번씩 이렇게 걷어내면은 정말 순은이 되거든요. 그 은을 가지고 이제 은장색이 은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릇도 만들고 뭐 접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에 은을 집어넣는 거, 이걸 사람으로 치면은 뭐겠습니까? 고난인 거예요, 고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먼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돼야 돼요. 그러면 그 은으로 이제 은장색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은으로 뭘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순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러면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만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나라의 정치에 비유하면은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주변에 부패한 정치인들, 부패한 관리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통치가 안 되겠죠. 그런 부패한 관리들을 벌을 주고 그 사람들을 제하야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는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을 없애고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자꾸 찾아올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유혹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목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라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서 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주는 유혹은 물리쳐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우리가 인내로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주는 유혹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자꾸 시험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 관심사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고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치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과도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숨겨놓으셨을까? 전도서 3장 14절에 솔로몬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자꾸 숨기시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경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숨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거를 경외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까요? 두렵고 떨리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가까이 가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한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이 된다는 말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변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25장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순종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25장 시작할 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대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홍해를 가르고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한 가나안 땅의 칠족속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살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요? 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생각해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숨겨져 있는데 그 깨달아야 될 책임이, 그걸 살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왕한테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북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만들었던 그 강성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온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과 7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행하신 하나님의 일,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까?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까?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다 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 그랬잖아요. 지식이 과거라면 명철은 현재다. 지혜는 미래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지식의 관점에서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명철의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의 관점에서 봐요. 지식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명철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까? 내 현실에 적용할까? 현재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앞에 지식을 쫓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명철을 쫓는 사람이? 자, 그런데 성경을 지혜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실 거며 내가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거를 찾아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밭을 갈다가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